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의 회복,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다 그러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우울증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증상 여기도 주변이나 본인이 우울증 증상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식욕이 없고 수면 장애, 잠도 잘 안 오고 안절부절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모르게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뭘 한다고 해서 멍하니 있고 가끔 죽음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힘들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벗어나려고 그래도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그 약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 약 판매량이 최근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의 2배라 그럽니다. 남자 우울증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여자였어요. 여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우울증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10대는 10대 우울증, 20대는 20대 우울증, 30대는 산후 우울증, 별거 다 있고 폐경기 우울증, 할머니 우울증은 없나요? 근데 60대도 봤어요. 할머니 우울증도 있고 하여튼 다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나 슬럼프나 그 증상이나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멘탈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의 답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 다 낳지 못하니이다. 지금 구약의 영웅 엘리야 아닙니까? 그 앞장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침체가 올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저 사람은 강해 보여,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로운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거 경험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그걸 알면 되겠죠.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쉼을 상실했을 때, 쉬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옵니다.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방 왕에 섰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 흉년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대충 찾아보면 5번에서 6번 정도 이사를 다녔습니다. 먼저 보세요. 아하방 앞에 섰죠. 그 다음에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그리시네,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이죠.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3번째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전투 벌여야 되고 갈멜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광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금 그 광야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5번 내지 6번 정도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사를 3년 동안에 한 5번에서 6번 하면요, 도저히 안정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밤낮 옮겨 다니니까 얼마나 그 육신과 영혼이 피곤했겠습니까? 쉼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고르든 맥도날드의 그 책, 전설적인 책이 하나 있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거기 보면은 사람을 2종류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driven people, 쫓기는 사람과 또 하나가 called people, 부름받은, 소명에 의해서 부름받은 인생. 여기서 점점 이 엘리야가 부름받은 인생이라보다 잠깐 쫓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그 야구 남자분들 좋아하시죠? 슬럼프에 빠질 때 보면 공을 따라다닌다 그러잖아요. 아웃코스 가면 아웃코스 쫓아가고, 인코스면 인코스 쫓아가고, 낮은 거 쫓아가고. 그러면 절대 타율이 높아질 수 없죠. 그런데 전성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율이 아주 달아오를 때 보면은요, 기다렸다 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기다렸다가 뒷발에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약간 늦게 치면은 홈런 나오고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볼을 따라다닌다 그럴 때부터 슬럼프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내면이 무너지고 쉼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홍대세교회 청년들 쭉 보니까
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뭐든 다 잘하려고. 직장에서도 잘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조금 못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것 빼놓고. 하여튼 뭐 잘하려고 그래요. 뭐 나오려고 그럴 때도 보면은 옷도 잘 입으려고 그러고 예쁘려고 그러고 멋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이렇게 멋진 신사 같은 모습, 너무 멋진 숙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러다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반면에 그냥 머리카락도 대충 하고 다니고 좀 다듬으라 그러면 눈썹이나 밀고 다니고 이런 형제를 보면요.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데 언제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벌써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벌써 이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우는 거 아니에요. 밤새우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고 뭘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에요. 그럴 때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콜링이 있는 거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약간은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자기 스스로는 성실성이라 그래요. 성실하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충성하는 건 성실이지만 사실 부르지도 않은 것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라고요. 저는 제가 착각해 봤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어도 돼요. 된다고 내가 없어도.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잘 그러는데 제가 빠져도 교회 돼요. 이제 안 될 것 같죠? 된다고. 그런데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성실하게 지키는 거지. 언제나 돼요. 그래서 저도 아프면 마음 놓고 아플 거예요. 그죠? 아프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먹어야 된다.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급박해졌느냐. 라면 이후 때문에 그렇다. 라면 끓여 먹고 급하게 먹고 라면 끓여 먹기 이전에는 밥을 하려고 그러면 밥 빨리 못했어요. 옛날에는 뜸이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씨 글에 보면 한국 사회를 망치게 라면이래. 영성에 지장을 줬대요. 급하게 빨리빨리 먹는 거. 근데 밥을 하려고 그러면은 뜸을 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느긋했다는 거. 우리 한국 민족이 뜸이 있는 민족이래요. 뜸 들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에 의해서 자꾸만 빨리 인스턴트로. 한 박자 늦춰도 괜찮습니다.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토익 900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도 돼요. 쓰는 숨을 짓고 있죠. 600도 돼요. 그거 아니면 영화 제목까지 300도 돼요. 뭐 어디다가 제출만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다 된다고. 그리고 다 살아요. 그런 느긋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조해가지고 누구나 다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보다 높게 잡거든. 자기 실력이 600인 사람은 700이 나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실력이 700인 사람은 800이 나와야 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실력이 800이면 800도 잘하는 건데 900이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좀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게 부르신 거 꼭 영어가 필요 없는 데라 그러면 영어 못하면 어때? 딴 거 잘하면 되지 하고 느긋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뭐였어요?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침체 회복돼요.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재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졌다. 이거 안마해 준 거지 뭐. 또 먹이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먹이고 재우고 그거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정신 차려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죠? 뭐 그러면서 힘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우고 그 다음에 또 먹이고 그거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푹 자고 나면 다 회복이 돼. 그건 복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넘어뜨릴 땐 잠도 안 와요. 잠도. 근데 잠자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복이에요. 그게 자서 회복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전 예배 시간에도 옛날에 그 잠자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 잠은 어때요? 교회 와서 자십시오. 주무시라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처음부터 주무시면 안 되죠. 그건 곤란한 문제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조크 들어본 적이 있죠. 뭐
그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조는 게 싫거든요. 앞자리 잠깐 좋으니까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잠깐 졸더래요. 그래서 설교가 잠깐 헷갈리니까 그 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야, 니네 엄마 깨워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똑똑한 애인가 봐요. 그죠? 벌떡 일어나지만 왜 잠은 목사님이 깨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라 그러십니까? 그러더래요. 그죠? 그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부터 자는 건 문제잖아요. 제가 그 이민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조는 분이 계시더래요.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민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되지도 않은 영어로 먹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 오면 너무 편안하대요, 마음이. 그래서 편안하게 잔다고.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잠 못 이루고 이게 힘들었을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거야. 그건 사망의 잠이 아니고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 너무 지치고 상한 심령인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무십시오. 또 잘하면 또 안 자. 자도 돼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 잠을 주신다며. 그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육자들 뭐 이렇게 수련회 가면 지금이야 잘 안 그렇지만 이전 교회 있을 때 저는 많이 가서 놀게 만들었어요. 재우고 그냥 가서 푹 재우고.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틀려요. 그분은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에 기도회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그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교육자들이 막 열받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경치 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죠 세미나 하고 하니까 저는 안 그러거든요. 좋은 경치 가면은 계속 놀게 만들어요. 쉬게 만들고 졸린 사람 자라 그러고. 근데 그 한 3박 4일 지나는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막 교육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3일쯤 되니까 이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러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끝까지 안 들고 왔어요. 예배 진짜 교육자 수련회인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잠만 실컷 재우고 그냥 죽어라 먹이고 놀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 입은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영이 답답했던 거야. 놀다 보니까 교회 오자마자 얼마나 통성기도 하면서 자복하면 기도를 하는지.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 교육자들 데리고 어떤 은혜를 받게 했길래 이게 돌아오자 이렇게 변화가 됐냐고. 씩 웃었죠. 뭐 다 여러분이 모르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거 언제 깨우쳤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락기도원 자주 갔거든요. 영락기도원 갔을 때 거기 부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빵떡 모자 쓰시고 이렇게 맨날 국 떠서 주시는 분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계셨는데 저는 신학교 때 영락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족구했거든요.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면 숫자가 모자르니까 산에서 불러다가 또 족구시키고 하도 족구를 하루 종일 하니까 방학 때 하루 종일 하니까 그 부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이리 좀 오라고.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밤낮 족구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나한테 좀 정신 차리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도 많이 했던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크게 부흥한 분은 없는데 족구하고 놀던 목사님들이 부흥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오히려 눌려버리더라고. 오히려 거기 와서 운동하고 쉬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원리가 바로 뭐예요? 열왕기상 19장의 원리라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레오타입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간사야, 리더야, 진장이야, 뭐 이렇게 규정된 게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려고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슬럼프에 빠질 때는요 잘 수 있으면 자는 게 좋아요. 푹 자고요. 먹을 수 있으면 입맛이 있으면요 많이 드십시오. 고기도 먹고 밤 12시에도 갈비 구워 먹고 하여튼 계속 그러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잊지 마십시오. 너무 피로하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금 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는 왜 오느냐? 이 말씀 없이 움직일 때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움직일 때. 19장 1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판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인정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졌다. 근데 남자는 패배를 인정하는데 여자는 참 독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죠? 여자가 독하다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겔겔대면서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독해서. 남자는 암 걸렸다 그러면 충격받고 울고 죽어버려요. 근데 여자는 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또 뭐 유방암 걸렸다는 사람이 뭐 30년도 살고 그런 거 봤어요. 그죠? 계속해서 암 가지고. 여자가 훨씬 정신력이 강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쉽게 잘 안 넘어가요. 여기 보세요. 이세벨 얼마나 독해요. 충격받고 아합은 나가 떨어지는데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겠어. 그냥 도끼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 강한 용사 엘리야가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전의를 상실해버렸어. 내가 다 죽여버릴게. 그래 정의를 상실해버렸어.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떤 걸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세벨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우리가 패턴을 읽어야 되는데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엘리야 스토리거든요. 엘리야는요 말씀 없이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패턴 중에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17장 1절 보세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을 찾아가서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그죠? 말씀이 임했을 때 움직였어요. 또 17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라 그럴 때도 그냥 자기가 판단해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고요. 갔더니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이 불어다 주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는 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라고요. 17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전부 다 이 엘리야가 움직일 때 행동의 그 출발점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움직이고 말씀이 임하니까 움직이고. 일관성이죠. 말씀 듣고 움직였어요. 말씀 듣고. 말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 그런데 유독 19장에 넘어오면 말씀 듣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3절 다시 보세요.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원래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움직였다는 거죠. 원래 패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 뭐 어디로 가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형편을 보고 움직였대요. 말씀 없이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 없이 움직이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움직이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뭐 이사 가거나 이러면 흔들려요. 말씀 없이 누구하고 교제하거나 이러면 흔들려요. 말씀 없이 사업 시작한다 그러면 다 흔들려요. 말씀 없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다 흔들린다고요. 말씀 없이 하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뿌리가 어디냐? 말씀이 앞장서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릴 때 움직여야 된다고요.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19장 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 여기 왜 있냐. 이때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통. 그러므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겠죠. 왜? 날마다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에 의해서 어떤 그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너 왜 직장 옮겼니? 그러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침체에 빠진다고. 무슨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라는 게 뭐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없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말씀이 임하면 기도할 때 기도도 보면 10절 같은 데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뭐 주님 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투정하죠. 사실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는 것조차도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대화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기도해야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뭐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상종하려니 힘듭니다. 그것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런 압박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가난에서 내가 있어야 됩니까?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저는 C.S. 루이스 좋아하니까.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그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문학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처음으로 읽은 성경이 시편이래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석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C.S. 루이스가 기독교 작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풀어서 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 순전한 기독교도 Mere Christianity 그것도 성경 푼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컨셉을 쓴 거지, 그죠? 그거 뭐 고통의 문제 이것도 성경 푼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사고를 갖다 쓴 거지. 하나도 성경을 푼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성경 처음 읽었던 게 시편이래요. 시편을 쭉 읽어보니까 1편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는데 뭐 더 리즈너블 하더라고요. 그거는 2편 넘어가니까 뭐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원수를 비웃고 깨트리고 뭐 박살내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너무 잔인하다. 시편 쭉 읽어봤더니 심지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시편 109편 같은 데는 이게 복수시거든요. 아세요? 제가 그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열받았던 내용. 시편 109편 9절 보니까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빌어먹게 하소서. 이걸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집어쳐라.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런 편견.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평균 수준에 윤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어 던졌다가 계속해서 뇌리 속에 성경 말씀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집어 읽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참 정직하구나. 이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니 어쩌면 이게 진짜인지도 몰라. 그래서 C.S. 루이스가 회심하게 된 게 시편이에요. 시편 읽고 회심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C.S. 루이스는 성경 주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딱 한 권. 그게 시편 사색이에요. 시편 사색. 원래는 Reflection on Psalm이라고 해서 그 뭐 시편에 대한 뭐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시편 사색. 그 책 하나 딱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재밌어요. 시편이 말하는 심판, 저주, 죽음, 여호와의 아름다움, 또 뭐 꿀보다 더 단 말씀 이런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터치했어요. 정말 깊이 있어요. 이 책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절판됐대. 2003년에 나와가지고 절판이 됐는데 또 어디 잘 구해보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원서로 읽어보세요. 원서로. 이거 두껍지도 않은 책이니까. 시편 사색, Reflection on Psalm. 되게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직성,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C.S. 루이스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게 되는지 어떤 배경적인 스토리가 다 나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심체는 언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씀 떠나가지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잘 살겠다 마음 먹으면 다 침체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 되라고요. 말씀보다 먼저 움직이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아래 충만한 사람 치고 흔들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강단이 흔들리면요, 교회는 다 흔들려요. 이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뭐 말씀이 약화되면 교인들도 다 약화돼 버려요. 반면에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강력하고 말씀에 강단에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삶도 윤택해져요. 풍성해진다고. 왜? 말씀이 삶 전체를 드라이브 해버리니까, 다 끌고 와버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슬럼프에서 벗어납니다. 말씀 없으면 다 침체해버려요. 다 무너져 버린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말씀 없이 움직이니까 침체, 말씀 붙으니까 회복.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왜 침체에 빠지게 됐냐면 일종의 예배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사라져 버렸어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야,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구나.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바람 이후에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막 흔들려서, 야, 지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겠다. 근데 그 가운데 안 계시더래요. 지진 이후에 뭔지 모르죠. 불이 지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불 속에도 아니 계시더래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뭐 특별한 이런 기적 같은 일, 뭐 대단한 일, 거기서 하나님을 잠깐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큰 것만 놓고 할 때,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 또 얘기할까요? 야구 선수가 맨날 홈런만 치려고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홈런 치는 선수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나는 안타나 칠래, 번트 잘 될래. 그래서 번트 안타가 되고요, 안타나 칠래, 공만 제대로 맞출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홈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게, 심체에 빠진 건 뭐예요?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스몰 보이스라고 되어 있다. 스몰 보이스. 제가 좋아하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서는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 Gentle whisper. 멋지지 않아요? Gentle whisper. 감이 하나요? 부드러운 속삭임.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해봤어요?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미친놈들을 알고 있어요. 맨날 이벤트를 하는데 사랑을 한다.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러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소리 지르면서 나 누구 사랑한다! 뭐 이러고 뭐 나팔 불고. 이게 제정신? 또 그걸 또 여자들은 좋아해. 행복해요. 뭐 이벤트 해주는 오빠 뭐 밖에 없어. 웃기고 앉았네 진짜. 아이고.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소리 지르는 게 한 달이나 가라봐라. 일주일이나 가라봐라. 너무 저준가? 1년이나 가라봐라. 1년이나. 사랑은요, gentle whisper.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단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죠? 사랑해요. 이러지. 사랑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보고 싶었어요. 그대가 없는 서울은 쓸쓸해요. 뭐 이게 사랑이에요.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려면 벌써 목소리가 바뀌는 거야. 사랑하면 여자들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작아져요. 왈패들도요, 사랑하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들도 사랑하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소리 안 질러 절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세미한 소리. Gentle whisper. 그게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뭐냐? 제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적 없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을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 그때만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있어서 젠틀 휘스퍼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 신방이에요. 저 신방이 너무 좋아요. 신방 가면 성도들 5명, 뭐 6명, 그 정도 앉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신방 대원하고 1명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묵상하잖아요. 그 가정에 대한 축복을 묵상하고,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고. 그거 설교하다가 진짜 뭐 성령의 인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져서 막 눈물을 쏟고.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때마다 가끔마다 대박 터뜨리는 설교가 종종 있어요. 그 설교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신방 설교예요. 신방 갔다가 너무 반응이 좋으면 그걸 새벽에 해. 역시 그건 보증된 설교예요. 신방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가 변화됐던 설교 새벽기도 때 하면 뭐 성도들은 다 통곡을 하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숫자 많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한 영혼, 원맨 비전, 한 명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 사랑하는 걸 배울 줄 알아요. 사랑하면요 세미한 소리예요. 젠틀 휘스퍼라고. 어떤 때는 직장에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 시편 한 장 정도 읽다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수도원에서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그죠? 그 바닥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느꼈대잖아요. 그 설거지를 할 때 거기 수도 원장이 그 뒤에 풋너트를 썼거든요. 그걸 로렌스 형제를 바라보니까 사제가 성찬 기구 닦는 그 다룰 때의 모습 같은 거룩함이 있대. 그 안에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슬럼프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매들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형제들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 이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세미한 소리, 그 젠틀 휘스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죠? 키 185에 무슨 이렇게 무슨 영화배우 같이 생긴 이런 애들만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외롭긴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걸 주셨구나. 나에게 눈썹 은 형제가 미소를 짓네. 이런 거, 그죠? 예.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나하고 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임재가 느껴지고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목사도 슬럼프가 뭐냐 하면 밤낮 큰 설교 잘하고 작은 거 못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저는 언제부터 푸느냐? 새벽 기도부터 풀어요. 새벽에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신방부터 푼다니까요.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특별히 젊은이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한 바람, 바위 쪼개버리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어요. 강한 바람, 토네이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지축을 뒤흔들고, 여러분이나 잘 흔들어요. 자기나 그죠? 세상 흔들라 그러지 말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가운데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불이 확 일어나죠. 불 가운데도 없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생각지 않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대요.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 뭐냐? 큰 거. 그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방법 아시겠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쉼이 없을 때는 쉼을 주시고, 말씀이 없을 때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창한 것 얘기할 때는 아니다, 내가 임재하는 것은 젠틀 휘스퍼야. 그걸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 삶에서 침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또 젠틀 휘스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